가택연금에서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 하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차 쭉 이렇게 1차에 세운 것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2차에서는 고린도를 집중적으로 2차의 그 전략지는 고린도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누구를 남겨주었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이분들이 로마에서 쫓겨난 그 신자들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은 천막을 직업도 똑같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맡겨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보이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2차에서는 잠깐 지나갔다 그럴까요? 2차는 아직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했으면은 이렇게 지나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여기 소아시아 여기 갈라디아 지방 이 소아시아 이쪽 소아시아 도를 아시아 도였거든요. 로마의 아시아 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에베소에서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가 본교회였고 또 뭐랄까 하여튼 중심교회 다른 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에베소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에베소에게를 누가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다 맡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기 순교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에베소가 이 마지막 그 모든 그 신약 교회의 중심지가 에베소 본교회였고 모교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졌잖아요. 70년에. 그러면서 에베소로 옮겨놓고 이제 로마 교회도 약간 이방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힘썼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서 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에베소 7교회를 세웠고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를 썼는데 에베소 다음에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에 같이 또 쓴 것은 왜냐하면 에바브로를 제자인 에바브로를 에베소에서 키워서 그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따로 편지를 썼고 옥중에서 그 다음에 그 골로새 교인 중에 그 빌레몬이라는 아주 신실한 그 가정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빌레몬 가족들이 다 신실한 교인이었고 그 가정이 골로새 교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집을.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얘기를 하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누구냐 골로새 교회에다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배경화면을 잡아놨는데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에베소는 왜냐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해서 돌봤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에베소를 중점적으로 그 교회를 다 왜냐하면 에베소뿐이 아니라 그 에베소가 본교회고 모교회 있잖아요. 그 소아시아 전역과 또 이쪽 로마 지역 저쪽 그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지역도 다 이쪽에서 이제 여기가 완전 본거지였거든요. 교회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를 여기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산중턱에 가보면 이 성모 마리아가 살던 집이 있고 그 성모 마리아 기념 그리고 이제 에베소 이거는 빌립보 교회 터네요. 이건 지워드려야 되네.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렇게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 마리아가 살던 집도 아까 조금 봤고, 그 다음에 아까 집터, 성모 마리아의 집터,
집이 그때 사시던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에베소에서도 모셨고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다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 다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가 굉장히 귀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브로고로 집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집사 왼쪽에 요한도 눈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양피지 같은 데다 한자 틀리면 큰일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브로그라 집사가 있었는데 이 브로그라 집사도 에베소로 같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는 김에 한번 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모섬에 있는 건데 반모섬에 그 사도 요한이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나중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반모섬의 바위가 이거 유적지가 못 본 사람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는 아까 요한이 있잖아요. 이건 아니네. 이거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고 브로그로 집사. 아까도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브로그로 집사가 대표라 했습니다. 이 쓰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큰 일꾼이 되거든요. 또 그분들의 제자가 돼서 돌아가신 후에 이리저리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다. 사도요한 같이 또 동력자며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한 번 더 보면 에베소는 왜냐면은 아데미 신의 영향권 하에 그 다 상권이라는 영향권 하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지금 이게 보건도는 지난번에도 이 보건도가 이렇게 지금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보건도를 복원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다. 그러면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다 파괴됐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 그 아데미 신전의 그 뭐랄까요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기둥이 이게 지금 기둥만 쫙 남아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기둥 이런 것이 굉장히 튼튼했다고 합니다. 이런 철근을 쓴 게 아니라 기둥 같은 걸 썼기 때문에 이 창문 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창문이라든지 이게 왜냐면 기둥이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창문 낼 때 로마 시대는 창문쇠도 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철근으로 하기 때문에 창문에 이런 데가 무게를 안 받지만 기둥이나 창문으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둥이나 벽으로. 이 기둥이 다 아직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걸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까도 보시면 이 아데미 신상은 24개의 이 가슴이 있잖아요. 이것이 풍요와 음란 이런 걸 상징합니다. 아데미 신상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시 광경 이거 왜 에베소시 이걸 왜 했냐면은 이걸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두란노 서원 자리에 이렇게 겔수스 저기 도서관에 있었던 것 지금 도서관 이렇게 너그만 기둥이라든지 이런 터만 이렇게 남아 이것이 두란노 서원 자리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 자리가 이 겔수스 도서관이 이렇게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나중에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것을 이어서 그래서 오늘의 2장 3장 끝낼 수 있으면 끝내기를 원합니다. 2장 그래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알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스스로 자립해서 다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면 그다음에 유대 문학의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자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1장을 다시 하면 1장 너무 중요한 건지 조금 빠진 것이 조금 있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17장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그 교회라든지 기독교의 모든 기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교회였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감옥에 감금돼서 언제 죽을지 지금은 모르는 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아시는 그 모든 지혜를 다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이게 푸뉴마 지혜와 계시 중에서 제일 큰 지혜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대표되는 복음 지혜와 계시. 그것이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잠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뭐예요? 세상 아무리 똑똑해도 뭐예요? 이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리석은 것입니다.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원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영생 이런 거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생명 그리스도 지혜와 계시를 다시 또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세상 거 다 알아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없으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니까 아니면 근본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는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8절 이게 지혜와 총명과 지혜와 계시 계속 나오는데 8절에도 지혜와 총명 이게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데 3장 10절에도 계속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늘의 이 영적인 어떤 뭐 천사들, 영적인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인해서 이런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또 드러내잖아요. 그 다음에 5장 5절. 5장 5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깨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계속 이렇게 깨지는 것입니다.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이게 아니네요. 15장 그런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뭐예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뭐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일을 하시고 성령님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렇게 지금도 성령님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삼위가 같이 일하시는데 그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지혜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열어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 성령께서 아니면 못 알아요. 어떨 때는 이게 너무나 꿀성이 같이 술술 어떨 때 딱 막아놓으면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들한테 이걸 갖다 줘봐요. 흰 거는 글씨고 까만 거는 것이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겨워서 못 봐.
모르면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였잖아요. 아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딴 데로 넘어가 버렸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야따라 그러잖아요. 야따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아는 건데 같이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4절인가요 그거? 지금 어디 하고 있지? 17절인가? 빌립보서네요. 할렐루야. 우리 17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도 아는 것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특별 계시가 들어가야 되는 와 그 또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지혜와 계시 성령에서 어떤 그 깨달음을 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비상적인 그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막 공부만 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얻어진 진짜 뭐랄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충만한 지식을 말하는 뜻합니다. 실제로 그분과 계속 친밀하게 그 하나님과 그 개인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한 것은 또 성경 말씀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이 알죠. 옆에 또 배워서 스승님들께 배워서 여러 가지 그 한 가지만 너무 그냥 이게 뭐예요 이거 막 그 기도만 해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고 그거 위험합니다. 항상 하나님 조화롭게 여기 삼박자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거는 왜냐면 성경에 이 교리의 핵심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거든요. 자기가 아시는 그런 것을 다 성도들에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 눈을 뭐예요? 마음 눈이 뭡니까? 마음 눈? 영안이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자소고 예수님의 모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자소인데 그 부르심의 소망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은 지혜와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실제로 말씀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깨닫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그다음에 마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죄가 사해지면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의 이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라기보다는 엄마? 하여튼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완전히 아기처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왕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구원받은 그 교인들은 뭐예요? 에베소 교인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교인들은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이게 밝혀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빛이라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거든. 성령이 이렇게 환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솔직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 여기 성경 속에서는 많이 하지만 많이 들었긴 하지만 만일에 진짜 내가 전혀 나하고 2000년 전에 내가 뭐 태어나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너무나 멀잖아요. 아시아 이 작은 나라에서 저 중동의 어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시골에 목수가 돌아갔었다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그분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 성령은 그분을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환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밝혀주시는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복음 성령의 조명으로 또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 그 마음 눈은 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건 뭐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부분은 이 사람에게 이것만 알게 하시고 어떤 부분은 이 사람에게 전체적인 것을 다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나 모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버리게 교만을 서로 이렇게 의지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지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그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시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과 행할 일까지도 깊이 기도하시는 앞으로도 아시겠죠. 하나님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인들은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깜깜무소식이에요. 4장 4절에 보면 4장 18절 깜깜한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꽉 막혀 있고 마음이 딱 돌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완전히 돌을 떠나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그때 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막 찬양하게 하니까 막 그 대제사장과 왜 이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한다고. 돌들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전능하시니까 그 돌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리고 깜깜해. 싹 암흑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안 계시면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릅니다. 어둠에 거하였다. 그다음에 그럼 이게 예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뭐 5장 8절에 보면 이게 실제로 불이 없어서 비는 게 아니라 이 영의 마음에 빛이 없다 그럴까요? 그 마음 이건 조금 차원이 다른 이런 빛하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하나님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고 이 빛이냐 하면 이 성령과 이제 삼일체 하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또 뭐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도 하고 싶고 듣고 싶고 말씀도 자꾸 이렇게 보고 싶고 말씀과 기도가 사모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네가 갈 길이야 이걸 밝혀주는 거잖아요. 막 놀고 싶고 막 세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싫어집니다. 성령에서 계속 성령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조명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전에는 뭐예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잠깐만 그 죽은 사람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뭔가 먹을 것 갖다 줘도 먹습니까? 말씀이 겉돌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이 오셔야지 뭐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죄가 전가가 되고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 오시고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리라. 이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빛입니다. 성령의 조명. 환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등불이라.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알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령입니다. 어디까지 여기서 마음 눈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 눈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 눈 누가 밝혀준다? 마음 눈은 성령께서 밝혀주십니다. 마음 눈.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것이 계속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그냥 마음속에 확신이 오고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오고 현실에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랄까 확신이 그냥 점점 평안 중에 계속 평안하면 마음이 평안 중에 확신이 온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거 좀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 그것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그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조명이나 확신이나 이런 그런 깨달음은 뭐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되고 이때도 평안 중에 그런 것들이 오는데 악한 영이 주는 것은 뭐예요? 막 조급하고 빨리 불안함. 일단은 그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은 악한 영의 그 성품이 나타나는 성품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빨리빨리 조급하고 일단 평안이 없고 뭐가 껄쩍지근하네 안 좋아요. 너무 뭔가 안 좋아. 너무 기분이 나빠. 그것은 악한 영이 주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일단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 어떤 뭐 하나를 만들어도 그 사람의 모든 그 성품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조그만 진짜 요만한 뭘 하나를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것도 그 사람의 이런 성품이 그 그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그림 같은 거 그려놓으면 그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이 이걸 다 알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뭐냐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란 뭐냐 그의 선택과 예정 그걸 전대로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구약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온 나라에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런 것들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길게 하려고 아니고 한 가지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동등하시다 그러잖아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이 그렇지만 우리 계시록이라든지 모든 성경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통해 기도하라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복음으로 그분의 그 구속사역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면 우리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걸 원어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이것을 17절이라든지 성경 곳곳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설 이것도만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 성자는 하나님께서 나오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된다. 아니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나온다.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여튼 결론은 다른 것은 뭐 딱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종속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종속적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이 길어졌네요. 자, 2절에는 이제 2장을 요약합니다. 2장은 이제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면 정신없으니까. 자, 2장은 뭐냐면 남는 것도 없어요. 너무 길게 하면. 2장을 요약하면 구원 이전의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 말씀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이런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구원 이전의 사람은 예수님의 그 뭐예요? 복음으로서 이렇게 믿기 이전에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사람은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그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나오는 하늘의 시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 받는 그런 것처럼 하늘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그 뭐지 시민권이 있어야지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새 생명의 가운데 구원 이후의 사람은 이 하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나님과 이렇게 가족 관계가 되는 거죠. 가족 관계가. 그리고 새 나라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까도 제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잠깐 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계속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물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계속 그 마태복음 하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서에서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그 주제했는데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묻는 과정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인데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의 통치 말씀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성삼위의 통치 안에 통치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고 교회에서 그분께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까도 그래서 오전에도 그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왕이시지만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 머리가 그냥 이렇게 자기의 몸처럼 사랑으로서 이렇게 다스린다는 사랑으로서 보호하신다는 한 운명체로 사랑으로서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막 탁탁 이렇게 막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지금은 계속 이렇게 교회의 예수와 한 몸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은 우리 교회에 있다. 구원 이전의 사람은 죽은 사람, 아까도 구원 이후의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왜냐하면 죽었던 영이 이 성령, 새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생명이라고, 성령님 생명이라고 그러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영이 살면서 영원한 생명, 중생. 그래서 born again.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좀 체험을 했거든요. 다시 태어나요. 한마디로. 그리고 사람이 내적인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겉에 친구도 바뀌고 뭐 다 바뀝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그러다가 이제 내면은 이제 외면뿐이 아니라 내면을 하나님 성령님이 계속 변화시키는 내면을 말씀대로 미움이 충만했던 사람이 계속 그 용서와 기도로 또 그런 것들이죠. 막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내리고 주님을 자꾸 왕으로 올리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이 선하게 자꾸 이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되는데 이 변화는 뭐예요? 이 같은 변화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서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 자체. 내가 진짜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아유,
갈라고 어저께부터 생각했지만 또 막상 가게 되면 텔레비도 재미있고 막 놀 것도 갑자기 막 생깁니다. 그렇지만 자꾸 그 성령이 막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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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저는 그런 걸 참 했거든요. 줄로 땡겨 줄로 땡겨 줄로 땡기는 거 그런 거지. 가기 싫은데 어쨌든 이렇게 가게 그냥 그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이렇게 조금 하도 강력히 거부할 땐 참았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교회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 생명의 소유자인 성도는 그러면 이 세계 번역에 디모데에게 네가 다시 중생 다시 죽었다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늙은 이렇게 이 몸이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냐고 하니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뭔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속사람이 달라지고 새 생명이 옵니다. 하늘 그 생명이 뭐냐면 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생, 지혜의 영, 성령이 지혜의 영이 옵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역사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게 돼요. 다는 몰랐지만 그 기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착 장착이 되는 것을 그럴 때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되고 세상 영이 막 절도 말도 못하게 혼미하게 진짜 1초도 계속 진짜 그 노랄 정도로 그렇게 혼미하게 막 그렇게 살게 됐었는데 모든 것이 절제가 되고 질서가 잡히고 말씀과 자꾸 이렇게 하나가 되고 진짜 기도하는 거리가 뭐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해 내는 앞에서는 진짜 사랑하지 못하지만 뒤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새 생명이 오면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잖아요. 그 하늘의 생명, 그 인격이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인격이 조금씩 바뀌고 새로운 영적 신분이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실제로 영적 법적인 양자가 되는 양자는 친자나 양자나 똑같습니다. 그 상속분은 그리고 뭐예요? 양자는 뭐예요? 같이 있기 위해서 양자 삼잖아요. 같이 있고 같이 한 집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양자 삼 그렇게 되면 양자 삼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적 신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저는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십자가 달렸다는 말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싫어요. 다른 얘기는 다 좋은데 십자가 얘기는 너무 듣기 싫고 그게 왜 그것도 너무 끔찍하다고 그것이 결국 악한 그런 것 내 속에들이 그런 것들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와 그 은혜가 우리 십자가가 모든 것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고 그것이 진짜 영광이며 진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찬양해야 될 것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잖아요. 주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아까 몸이 있잖아요.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돼. 그래서 신랑 신부라는 계속 그게 에베소서에 지금 계속 사장이가 나오잖아요. 신랑과 신부 우리의 가정 그 결혼 관계를 왜 이렇게 주셨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부모와 이런 가족 관계도 다 모형입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친해야 되고 가까이 한 가족인 것을 보여준 모형이 우리 이 세상 지상에서의 삶은 모형이다. 주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분의 어떤 입이 되고 눈이 되고 발바닥도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발바닥 그 족저근이 잘못되면 걷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다시 빨리.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이것도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의 영들이 그 사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세상 풍조 막 그냥 유행 따라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은 영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은 동일한데 세상은 자 끊임없이 유행도 변하고 모든 풍조가 변하잖아요. 막 동성애들 하라 뭐 하라 공중의 권세자들 자 이것은 뭐 악한 영들이 지금 이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이라 그 악한 영에 속해 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은 이게 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인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 속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 무교가 아니라 이 악한 영의 그 종속된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 천국에 연결돼 있고 예수 간단하게 안 믿는 사람은 난 아무리 착하게 해도 이 사람의 근본이 지옥에 연결돼 있어요. 지옥에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살아나 죽거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계 사람들은 사나 죽거나 천국에 가는 거지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죽어서 갑자기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살아있을 때 1초 전이라도 숨 끊어지기 1초 전이라도 그분을 영접해야지 천국 가는 거지. 그럼 살아있을 때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로 지금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저도 알아요. 요새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내일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평안하냐 말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 악한 영이 끌고 가기 때문에 좋은 일이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역사만 있어요. 세상에서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잘하게 뭐 돈도 잘 벌고 막 줘요. 근데 한 방에 나중에 한 방이면 끝내는 거 있잖아요. 훅 하면 갑니다. 훅 하래 훅 가더라고. 훅 가. 진짜 악한 영이 그렇게 내비둬 버려요. 이제 훅 불어버리는 것 같아 마지막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에 연하는 것을 하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해. 그 육체라는 것은 그 우리 육신 악한 그 옛사람을 말하잖아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은 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창세전에 영원 전에 다 택하셨다. 허물로 그래서 어때 그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어 있다가 아주 믿지 않을 때는 다 어떤 사람 죽어 있다가 뭐예요 다 죄인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부패 썩어 빠진 마음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말씀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고 주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와야지 이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참 요새 그게 그 마태복음 같은데 더러운 귀신을 나올 때 반드시 더러운이라고 따라 나와요. 형용사가 더러운 귀신 뭐 더럽고 추한 귀신 이런 하여튼 더러운은 100% 따라 나오거든요.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반드시 나오는데 왜 더럽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제가 그걸 참 요새 그걸 많이 아까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이 뭐예요?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있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부패한 그 죄, 의는 하나도 없으니 다 죄인인데 이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겉으로 이렇게 착한 척 해도 착한 또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다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또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게 더러워요. 영적으로 저는 얼굴을 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왜 깨끗하냐? 우리의 이 더러운 것이 예수님의 그 오시면서 이 더러움을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움을 사해 주셔서 그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옛사람이 계속 올라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깨끗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진짜 회칠한 무덤처럼 착해 보여도 더럽더라고요. 더러워. 그 심하게 더 더러운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더 악하게 마귀의 형상으로 가면 더 더럽고, 또 그래도 조금 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좀 깨끗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더럽다. 지금 때가 안 묻어서 나이 살면 살수록 더 이렇게 때가 더러움이 끼는 이제 오색 떼끼듯이. 그래서 뭐냐,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로 이미 이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영이 그 심령이 그 영이 죽은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사해줬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씻겨지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앉으시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반드시 부활되고 예수님의 길을 한 몸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그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의 진짜 함신약간 썩어 없어지는 우리의 생명, 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뭐예요? 그 나라 안에 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머리만 갑니까? 머리가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가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뭐랄까 신부로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신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전이 내려오는데 알고 보니까 신부들이잖아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머리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서, 그러면 머리 대신 머리만 갑니까? 머리만 그 보좌 우편에 갑니까?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뭐 조그맣겠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보좌 우편에 왕권이 그분 머리가 왕권을 누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한 몸이로 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머리가 영광을 누리면 몸도 따라서 영광을 누리고, 가지가 가지는 붙어 있어서 열매만 누리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누린다. 가지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예수의 영이 우리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보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한 영이에요.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좀 깨닫기 힘들겠던데. 10절까지 여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그러면 그 지극히 풍성함이 이 영생,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생,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원한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예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란 카리스마 이런 것은 뭐예요? 은혜가 카리스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에 그를 통해서 은혜가 옵니다. 단번에 오는 것이 은혜고 계속 오는 것이 에이렌의 평강 샬롬.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거 하나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동하게 하심이라. 10절까지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상태, 우리의 비참한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음 시체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영어로 보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죄가 사해지면 예수님을
대신 죄를 십자가로 죄를 보혈로 사해 주시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보좌가 좌소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국에 붙어 있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받는 그 통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죽지가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몸에 옷을 이게 뭐예요? 죽으면 사람들은 뭐 지옥으로 갔지만 이 옷을 벗으면 육체의 옷을 벗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옷을 벗는 거지 죽는 것이 아니라 옷은 천국 환송. 11절에서 18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과 지금 유대인이 하나가 되라는 그 말씀 완전히 이방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잖아요.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잘난 척해서 그 유대인 학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은 이방 우리를 사람으로 안 여겨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로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한마디로 이 당시 표현으로 의하면 할렐루야 멋있겠더라.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방의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할례를 못 받아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거잖아요. 개되지만도 못했다 이 말이 한마디로 허물 죄 죽었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밖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말씀과 성령 안에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지금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래서 택함을 못 받았다는 거죠. 구약에는 이스라엘만 택함을 받았으니까 약속의 언약궤는 외인 약속의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모든 그 예수님이 그 약속 그 모든 그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그 약속 그것들이 하고 아무 상관가 없고 외인이다. 약속하고 상관이 없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믿기 전에는. 이제는 18절까지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분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눈과 같이 이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느니라. 양털치우는 흰들처럼 우리가 진짜 빨갛게 그 까맣고 빨갛던 그 제약이 예수의 피로 다 씻겨졌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는 이게 막힌 담이 너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담을 쌓아놨거든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를 두껍게 근데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혈로 그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진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지성소의 휘장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이제 신약에서는 누구나 다 대제사장입니다. 만민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언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사람 화평하게 하시고. 참 이것도 이 성경도 못 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틴어로 17, 18세기 막 이럴 때 보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제 영국에서 보면 영국에는 무슨 왕자예요? 앤블린하고 결혼했던 그 왕이 앤블린 시대에 보면 그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잖아요.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유일하다 막 그러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지? 갑자기 생각 그 사람 화형시키고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 사람들 다 화형시키고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못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누구나 지금 성경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성경 번역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피가 묻었는지 모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시고
계명이 하나하나 613가지 계명 이거는 하면 돌로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 돌로 쳐 죽이고 아니면은 또 이방인과 밥 먹지 말고 할례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루셨죠 십자가로서. 이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봉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한 몸이 됐다는 게 계속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도 한 몸이 됐고 이방인과 유대인도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가까워 있는 자들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다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는 계속 이방인들을 좀 뭔가 유대인부터 계속 할례를 받아라 뭐라 계속 했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도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똑같다. 하나가 됐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18절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대부분 이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꾸 이렇게 유대인에서 눌림을 당했거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막 이런 구약을 잘 알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상태와 11절 1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와 대조적으로 이후의 상태 13절에서 18절까지는 그 하나님 이렇게 이제는 그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고 저주 아래 있던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됐다.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었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16절 다시 한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렸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에 된 그 몸으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으나 새 사람 새 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한 몸을 하시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이제 유대교에서 그 약간 이제 기독교가 지금 독립되는 과정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도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이 전혀 없었고 신약 성경이 거의 70년대 돼서 그냥 겨우 이렇게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몇 명만 또 최소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 새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만든 새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로 한 교회로 새롭게 만들었다. 이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한 몸을 만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계명,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한 몸이 새로운 교회가 됐다는 것이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권속이라는 것은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약간 그 열등의식을 느꼈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해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다윗의 그 조상이 다윗이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조금 기가 눌렸다랄까 조금 그 차별을 엄청 했거든요. 할례를 받으라고 막 계속 유대인이 되라는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사도들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의 터 위에 너희들도 똑같은 구약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이 이렇게 다 연결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주춧돌이 되셨다는 것이 그 한 교회를 예수님이 다 떠받치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떠받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3장만 가지고 빨리 하야 되네. 너무 길게 했네요. 자, 3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에 대해서 나오는데 21절까지밖에 없으니까
3장을 요약하면 바울은 복음을 비밀로 언급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계속 비밀인데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왜 비밀이냐면요. 십자가의 그 비밀, 그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거든요. 모든 우리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따른 십자가의 삶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반대죠. 다른 삶을 밟아야 된다. 반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었으면 심으라라고 예상에 움켜쥐어야 된다.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인데 그것이 진짜 승리의 비결고 축복의 비결인데 그래서 비밀로 붙여준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7절. 복음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전 인류를 진리로 연합시키는 6절에서 이방인까지 다 진짜 하나로 약속에 참여하게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권속이 이방인들도 된다. 그 다음에 연합시키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21절까지 끝까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 무슨 말이냐면 7절에서 7절에서 13절까지 먼저 해야 되겠네. 그 전 인류를 진리로 연합시키는 내용을 쭉 7절에서 21절까지 전 인류를 진리로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연합시킨다는 거 말씀으로 진리와 말씀. 그 다음에 14장에서 21절까지 또 다시 21절까지 다시 또 이걸 묶어보면 무슨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노니 너희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이렇게 10절에서 13절까지 7절에서 14절에서 참 21절까지는 성도를 위한 바울의 그 간구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 간구와 찬양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이대로 쓰시는 거죠. 그 주제는 믿음으로 성숙한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젖먹이로만 있을 게 아니라 때가 따면 나이가 20살 됐는데 매년 초등학교 지신을 하면 그게 얼마나 부모의 골칫덩어리입니까? 20살인데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20살인데 젖을 먹고 있어. 우유병을 빨고 있어. 그것이 큰일이잖아요. 성장하지 않는 것도 참 그 죄입니다. 무작정 구원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이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잠시 잠깐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그때그때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한번 쭉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 나봐 지금 여기 그 가택연금 상태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이방인의 그 을 위하여 갇힌다는 데 바울이 이게 말하는 게 너무나 맞는 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3절인가 보면 그 모든 시위대 안에 사람들이 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성경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의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해진 거예요. 로마에. 여기까지 뭐예요?
마케도니아까지는 됐는데 로마까지는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지는데 결국은 이제 그 로마 그 왕족들에게까지 다 전해지고 시위대에 다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침으로 인해서. 근데 바울이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시위대 사람들도 되게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아니 만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 말씀 담대히 말하게 됐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4차, 5차가 로마에서 그 복음 전도하는 것이 7년 반인가 이상 제일 많이 전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계속 또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마지막에 사형당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다시 나중에 내려라든지 그 또라이들에게 저거 돼가지고 다시 죽었지만 그 전에 풀려나가지고 계속 또 이게 한 바퀴 또 계속 돌고 많은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풀려났거든요. 어디까지 있지? 그래서 미방인을 위하여 그 많은 복음 전도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자유가 있고 그 사람들이 협조를 했으니까 두기고가 이제 쓰고 또 에바브로가 빌립보에 복음을 이 빌립보서를 가져갔고 또네 개의 서신서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 빌립보에 있다가 에바브로 가시면 그 세가 전도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음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편지도 쓰고 이게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 계시로 이방인 하나님의 긍휼을 또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런 이방인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앞서 있어서 이제 이방인들을 이렇게 했는지 베드로도 계속 눈치 보고 야고보도 엄청나게 눈치 보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도 그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그 많은 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막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삐죽삐죽삐죽하고 계속 그 사람들은 그 선입견을 못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험 들어가는 것을 그 사도 바울만 이렇게 열려있지 다른 분들은 굉장히 조금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건 이 사람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왜냐 이방인이 걔인데 걔하고 제가 같이 상속자가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계속 이방인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전체적인 그 계획이라면 경륜은 뭐예요? 뭐 하나하나를 이렇게 관리하고 경륜 하나하나 세부적인 그 관리라든지 세부적인 역사심이 경륜이거든요. 그 경륜 그 경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지 전체적인 구속의 그 역사 안에서 이방인 이렇게 역사하고 저렇게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그 구원의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뭐 나중에 다 선교를 했긴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교인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7절에서 13절까지 모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미리 예정하실 분 아니면은 이렇게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이 사람이 이 성경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뭐 라틴어라든 외국어에 능통해야 되잖아요. 지금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람어, 히브리어, 뭐 온갖 언어에 능통해야 했고 기록하는 건 이게 또 특별히 얼마나 머리가 이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자질을 갖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고 또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경륜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확 찢어지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 또 많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아까 조금 보니까 예수님이 12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낮 12시에. 그러면 그게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기거든요. 유대 12시부터는 이게 저녁부터 아침을 하루로 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었고 이방인의 역사는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시간이 딱 낮 12시예요. 제가 너무나 쓸 때만 낮 12시인데 그분이 진짜 계속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디모데에게는 아무 일해도 뭐 자꾸 따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디모데는 그 구약의 지식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도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였죠. 나중에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물동이를 던져주고 막 사마리아에서 모든 그 역사 복음이 이게 편만하게 전해지는 그 내개체가 됐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이 그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 그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예수님이다가 그 사마리아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리고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나중에 얘기하다가 딱 첫마디가 예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심산 예배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예배 얘기 이 사람은 예배 하나님께 그 사모함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렇게 했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속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싶었던 그 딱 첫 마디가 예배 드리는 걸로 딱 나오는 거 보면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또 그분은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직접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뭐 배고파서 뭐 음식 그러니까 나는 배부르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뿌듯하고 그 영적인 그것을 이렇게 일을 하는 자체가 영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방인 구원의 사역의 그 예표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만났다. 그리고 12시에 이제 물을 마시고 그 여자에게도 진짜 생수를 준 거잖아요. 진짜 생명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수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생명을 막 나누는 건데 그것이 12시다.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힌 시간입니다. 다 그래서 성경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몰라서 그렇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경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아까도 예수님의 이방인 그 사마리아 여인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계속 그 에베소 교회로 해서 일곱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있고 사도 요한이 이제 사도 바울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만 이렇게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그 사도 요한이 막 그 많은 교회들 다 지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왜냐하면 그 소아시아 7교회에서 무슨 교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성령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쓴 것 그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실제로 목회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지교회 내지는 이렇게 소교회였던 것이 자기의 지도하에 있던 교회였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좀 억눌려 있었어요. 유대인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다 대부분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난 척하면 한 번씩 또 와서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거룩하게 해가지고 와서 막 성경을 잘잘잘잘 구약을 이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다 그랬잖아. 구약을 잘잘잘잘 외우면서 석수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거룩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외모에 치우치니까 그 외형에 사도 바울이 초라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잖아.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게 14절에 보내서 이것이 뭐예요? 창세 이전에 영원전에 다 예비가 되어 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그거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우리 직접적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름 준 사람들은 그 삶을 책임지고 뭐 그 어떤 그 생명을 주시고 어떤 그 같은 한 가족이잖아요. 이름을 주셨다. 책임진다. 그 다스린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족속뿐이 아니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의 영적인 것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도 이름이 있어요. 천사들도 이름이 있고 미가엘, 뭐 가브리엘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간영도 이름이 있고 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들이 어떤 그 영향권 안에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비오니 하나님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뭐예요? 같은 연금상 로마 감옥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든지 또 이렇게 교회가 쓸 수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계속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뭐 예수님도 하시겠지만 같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그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에베소서 할렐루야. 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같은 연금 상태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 대필자를 통해서 보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런 내용과 또 십자가로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창세 이전부터 다 계획되어 있고 이방인의 구원까지 다 계획되어 있고 교회를 위한 그런 구원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의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다 풀어지고 있는 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다 풀어지고 또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다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그 하늘의 영생의 생명, 하늘의 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내가 친밀함을 누리면서 아는 그 체험 말씀으로도 알지만은 내가 그분과에서 깊이 사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늘나라 현재성을 누리며 그분의 또 음성을 듣고 감동을 순종하면서 또 하늘나라를 내 삶에서 우리 가족에게서부터 또 이웃에게 건설해내는 귀한 그 바수꾼과 그 그리스도의 그 대사관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삶이지만 그 작은 섬김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그분들에게 옆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작은 또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고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신 우리 지체과 정수원 목사와 이 나라의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